제가 말씀 전에 질문 하나 할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뭘까요? 여기서 지금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이라 할 거예요. 사랑보다 더 좋은 건 아마 몸이 약한 분은 아유 사랑이고 뭐고 다 건강 이렇게 얘기할 거. 지금 막 돈이 필요해서 오늘 저녁까지 돈을 얼마를 누구한테 갚아야 될 사람은 지금 다 필요 없어요. 돈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데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한 단어로 부르라면 아마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가장 좋은 인사말로 맨날 하는 얘기지만 또 하는 게 뭐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런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옆 사람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랬는데 기분 나쁜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사실 서양 사람들도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쳐다만 보고 가만히 멀뚱멀뚱 하잖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God bless you. 왜냐하면 재채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이게 신체 반응 속도로 나오는 이 속에 KTX보다 빠르대요. 이게 나오는 속도가. 그러니까 힘들잖아. 몸이 힘들면. 그럼 어떻게 해요? God bless you. 그런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거린도 좋아하고 승질난 사람도요 좋아하고 God bless you. 그럼 다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좋아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도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도 사실 보면 복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행복 축제하기로 한 날이잖아. 다 잊어버리고 왔지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잖아요. 복 받아요. 이 가장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도 보면요. 복에 그런 강림하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뭐 이런 복에 대한 가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저는 성경을 다 그렇게 막 복이 몇 개 나오나 세보진 않았는데 어느 학자가 적어도 성경의 119절에 걸쳐서 130번 이상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다 어떤 기도예요? 사실은 주된 것들이 복에 관한 기도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자꾸 뭐 잘 안 되면 우린 뭐라 합니다. 하나님, 이삭은 그냥 아무 땅에나 곡식 심었더니 100배나 났대는데 하나님 저는 왜 안 되나요? 저도 이삭처럼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공부를 못해. 애가 머리가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뭐 이래.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다는데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요? 하나님,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복인 사람, 복의 사람이 되길 위해서, 복 받는 사람이 되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갑자기 40일 기도하고 어떤 분은 100일 기도도 하는데 원래 100일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린 40일 기도지 사실. 100일 기도는 저쪽 동네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저쪽 동네에서.
그래 중요한 게 있어요. 일천일 기도라면 몰라도. 근데 성경은 참 놀라운 게요. 복 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거기 보면 주목해 보세요. 복 받는다고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럼 복 받은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복 받았다는 건 보통 일회적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아야지. 그럼 지금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그런.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 복이 반복적으로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복을 받아야도 되지만 사실은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방법을 얘기하고 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뭐예요? 그런 자가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열매를 맺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자보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럼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 더 가까울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면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복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긴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걸 간단하게 늘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면 복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래서 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가뭄이 들었어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버렸는데 그래도 아들은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서 멈춰. 그래서 그냥 자기가 머물던 곳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땅에 머물었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농사는 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농사를 그 땅에 졌어요.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에요. 남의 땅에다 농사 졌나? 근데 그 시대는요 대개 무용고 땅이 많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의 100배나 얻었다 이거예요.
농사 접으신 분 이해돼요? 농사는 100배가 힘든 거예요. 이건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내가 무슨 때를 맞춰서 막 밭을 갈아주고 막 퇴비를 주고 그런다고 해서 100배 되기 힘든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100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근데 우리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해서 얻은 것이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 있어요. 이게 참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나는 놀고 먹고 땡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두루 탐방하며 다닌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다니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공동체는 뭐예요? 복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이거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곳을 다니면서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러시아 가보셨어요? 소련, 구소련. 거기 가면 감탄할 게 하나 있어요. 차를 타고 10시간을 달려도 농사 짓는 게 보이질 않아. 근데 사람은 살고 있어. 내가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 10,000평이 있다 그러면 농사나 100평이나 200평 짓고 있어. 지네 집 앞만 요만큼 짓고 있어. 그래서 재미난 말이 있어요.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다. 거기 초등학교 학생들 내가 노트를 봤더니 우리 1960년대 쓰던 종이 같아. 그 누런 종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나무는 이렇게 많은데 펄프 가지고 만들잖아. 이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또 재미난 일이 있어요. 거기는 원유 수출국입니다. 근데 집들에 가보면 자동차는요 한 대씩 다 앞에 있어. 움직이는 걸 못 봤어. 휘발유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폼으로 갖다 세워놓고 몇 년 됐어요? 그럼 한 30년 돼서 차 거의 바퀴가요 타이어도 안 갈아가지고 사고. 그래도 폼으로 딱 하나씩 갖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땅은 넓은데 먹을 건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냐 그러면은 그 러시아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치하면서부터 일어난 일이라. 근데 이 공산주의는 뭐냐면 내가 죽어라고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라고 일한다고 많이 주질 않아. 죽어라고 일한다.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10,000평을 농사졌어.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1,000평을 농사졌어. 그럼 받을 때는 둘이 다 더해가지고 나누면 얼마예요?
5,500평에서 받은 걸 했고 거기다 세금, 정부서 세금 떼어가고 하면 10,000평 농사 지은 사람도 한 3,000평 농사 지은 거 받고 1,000평 농사 지은 사람도 3,000평 농사 지은 거 알아. 그러면 다음부터 10,000평 농사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지는 거야. 내가 이건 공산당한테 직접 들은 얘기. 그러면 그 사람도 10,000평 농사 짓던 사람도 다음부터 1,000평밖에 안 져. 왜 내가 고생하고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5,500평이 되던 걸 나중에는 둘이 1,000평 1,000평 해가지고 2,000평 농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즉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중요하세요. 복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까? 오늘 1절과 2절에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해줍니다.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단어가 연결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도 복이 전가될 수 있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성경은 뭐예요? 우리 자체가 복이면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면 우리 교회는 누가 돼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 동시에 아브라함은 그 복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열국의 합이다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이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요 복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조상이 되니 우리도 뭐예요? 복을 내려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속하려면 믿음으로 되나니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이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삶 속에도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할 수 없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랬어요.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목사이며 작가인 프란시스 첸이라는 분이 쓴 동화책이 있습니다. 빨간 트랙터와 작은 마을이라는 동화책인데, 그 책을 보면 아주 얘기는 간단합니다. 동화는 스토리가 간단하지요. 데이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에는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마을 창고 안에 빨간색 트랙터가 한 대 있었는데 그게 놀고 있어. 그 사람들은 밭을 갈 때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막 서너 사람이 끌고 뒤에서 한 사람이 쟁기 잡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끌는 거야. 아니, 소로 끌 줄도 모르는 말인가 봐. 그 동화책엔 그래요. 그래가지고 밭을 한번 가는데 한 집 밭을 가는데 2, 3일씩 걸려. 그걸 막 하니까. 근데 데이브가 어느 날 창고에 가서, 부지런했던 친구가 창고를 정리합니다. 그러다가 트랙터 매뉴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트랙터를 보니까 야, 이 트랙터는 갖다 기름을 갖다 넣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 트랙터가 밭을 가는데 빨리 갈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너무 즐거워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한심한 놈, 그게 말 같은 소리야. 그게 안 믿었어요. 갈 수 없이 데이브가 나가가지고 동네 마을에서 이제 큰 마을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사다가 트랙터에다 놓고 트랙터를 조심스럽게 운행하면서 밭을 갈아봤어요. 근데 이게요, 밭이 잘 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데이브 보고 에휴 주책 같은 놈, 뭘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랬더니 데이브가 얘기합니다. 이 트랙터가 이제 우리 마을을 하루에 다 밭을 갈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미친놈 아니고 그래요. 근데 데이브가 어느 날 기름을 갖다 넣고 트랙터를 가지고 자기네 집 밭을 2시간 만에 싹 다 갈아엎었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신기하네, 우리 밭도 갈아줘. 그래가지고 그 동네 밭을 한 이틀에 걸쳐서 쫙 다 가버렸어요. 옛날이면 거의 한 달 갈아야 될걸. 그리고는 자기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들에서 막 와가지고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갈아달라고. 그래서 돈을 받고 갈아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한 걸까요? 이분이 왜 이런 동화책을 썼어요? 우리는 인생을 그냥 지금 그대로 열심히만 살면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애들한테 야, 너 인생을 어떻게 살면 잘 살 것 같냐?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아이들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사용 매뉴얼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거기에는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법,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법, 염려를 극복하는 법,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인생의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어딨어? 빨간 트랙터를 보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내 힘으로 낑낑거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생 사용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주의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한평생을 어땠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가뭄이 오면 애국으로 갔다가 마누라를 자기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마누라를 뺏기다가 다시 찾다가 하여튼 별일을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이 되는 사람, 열국의 아비,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나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우리 자녀에게 뭘 물려주려고 그래요? 전 기억이 나요. 지금도 사람들이요, 물려줄 게 없으면 그렇게 슬프대. 죽으라고 벌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땅이라도 물려주고 뭘 물려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그렇게 물려줌을 받아가지고 다 뭐 기뻐할까요? 제가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근데 슬픈 죽음이 많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것을 나누는 것에만 급급하지 부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해주고 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위대한 정신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문전옥답은 없지만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 정신을 물려주지 않았냐.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부자인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자녀들에게 돈을 줄 생각은 없다. 대신 나는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그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너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리고 네가 나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을 물려주는 거라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 세상의 사람들 속에 야, 하나님 믿었더니 저렇게 되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매사추세주에 뉴 샴프톤이라는 한 3만 명 이상 그 정도 보는 작은 소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관광지 그 특산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관광객이 끊임없이 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 오두막이 있는데 그 오두막이 미국 전체에 감동을 주는 오두막집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러 사람들이 그 소도시에 몰려듭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약 200여 년 전에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오두막을 짓고 살게 됐습니다. 초라한 부부는 이름도 없고 가문도 없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젊은 두 부부였어요. 그들은 12명의 자녀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4대 5대에 걸쳐서 후손이 들어가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자손들 중에 부통령이 1명, 13명의 대학 총장,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선교사와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배출되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거기를 뭐라고 썼냐면 이 집은 미국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라는, 미국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안내판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신앙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장과 인생의 고난에 부딪혔을 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남겨주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더니 그 자녀들이 다 어떤 자녀들이 됐어요? 복 있는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책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문에 저주를 만들어 저주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드렸어요. 술꾼 아버지 밑에 술꾼이 나온다. 바람핀 아버지 밑에 바람핀 아들이 나온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나라가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주가 물려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문의 축복을 심어 복된 가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계속 계승해서 복을 창조해 나가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다. 지금까지 저주의 가문으로 살아왔는데 그 저주를 단절하고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지금 이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람을 만나면 골칫덩어리가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좀 피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골칫덩어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그 사람은 누구예요? 복덩어리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복덩어리 같아요? 아니면 골칫덩어리 같아요? 아니, 저 사람 만나면 피곤해, 막 힘들어. 그런 사람은 골칫덩어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 반가워,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얻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을 갖기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돼.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해진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넘어지지 말아야 돼. 하나님 붙들고 정말 여러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승리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